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할까?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될 걸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면 그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장에 특이할 만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노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역이 있지 않았습니다. 노역은 가나안 땅의 문화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노예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을 붙잡아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이 농경 문화는 바알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랑 생활을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농경 생활은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위해 매일매일 그들은 하늘을 쳐다봐야만 했습니다. 그렇던 그들에게 가나안의 농경 문화는 바로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문화의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그 풍요로움을 준다는 그 바알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보다 그들은 더 좋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하게 풍요로운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알이 베푸는 풍요를 누려보자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또한 아세라 신전에서 누리는 그 성적 쾌락은 그들이 물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자연의 힘을 의인화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농사를 지으면서 과학의 힘을 빌리는 것과 같았어요.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서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그 과학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합리화하며 가나안 문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3절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는 독립부정사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해석한다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보다는 쫓아내지 않았다가 정확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은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그들이 따랐을 때에는 아무리 강력한 아낙 족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리고성이 강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들은 힘이 없고 약해 보였던, 아이성마저도 점령하지 못했던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나안 문명과 문화에 빠져들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바로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을 주었는데, 나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었는데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분을 따랐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어찌하여 그랬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몰라서 어찌하여 그랬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는 책임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심판을 내립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별로 대수로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특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는 것, 내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붙잡아 노역시킴으로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편하고자 살고자 했던 그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을 괴롭히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 그에게 올무가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새는 이제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에 걸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쫓지 않고 이방신 바알과 아스레를 쫓았을 때 그것이 올무가 되어 결국은 그들이 죽게 되리라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뜨거웠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들어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던 세대들이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죽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던 세대였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주일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겠다 맹세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녀들 또한 그렇게 기억하게 하겠다 하면서 그들 또한 이정표로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간 기간에 학원 가지 않으면 보충 수업 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보다 뒤처질 것 같고 또 보충 수업을 하고 과외를 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처럼 앞서가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언약을 주시지만 심판의 말씀 또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의 원인인 10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 그때는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가는 아이들로 만들지 아니하면 저 아이들은 결국 다른 세대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에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갑니다. 관광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편하고 재미있기 위해 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당선교를 가면 저들이 힘듭니다. 씻지도 못해요. 그런데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자비를 들여 캄보디아로 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가지 못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걸음에, 그 걸음에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실어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된 구원의 소식이 온 열방과 세계 각국에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움의 시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들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물질과 쾌락의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4절에 나옵니다. 이 때문에 그 장소의 이름은 복임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울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2번 더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 백성이 올라가 베델리를 울려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또한 21장 2절에서 3절에서도 나와요. 백성들이 더 오랜 시간 저녁까지 더 강렬하게 하나님께 감정을 표출하며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과 회개와 예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문제처리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총신신대원에 있는 신현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사고방식이 변하는 행함에 변화를 내표한다. 생각이 변하고 따라서 삶이 변화된다. 사사기 20장과 21장에 보여주듯이 눈물과 예배만으로 참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감정적인 예배와 눈물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사기 2장의 말씀은 사사기의 결론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사기가 끝났어야 하는데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였고 하나님께 제사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갔고 그들의 풍요를 주는 바알의 신을 따랐으며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아세라 신상을 쫓았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들은 포장합니다. 농경 문화를 살면서 농사를 지면서 어떻게 안 쫓아갈 수 있냐고 그들은 그렇게 합리화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드렸던 그 예배와 같이 단순한 쇼가 아닌 진정한 회개가 바탕이 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세대로 정립되는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그들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면 자녀들과 아이들을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세대로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초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가는 발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영혼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